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첫 번째는 단계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먼저 예수님의 올무를 던졌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장면으로 펼쳐지고 오늘 세 번째 단계는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또 보존하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들이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전승에 대해서 일일이 세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그 전승과 전통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공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의 특징을 보면 그는 기존의 서기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듣고 알고 나와 묻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서기관들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서기관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다른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늘로부터냐?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라는 것을 역으로 질문하거든요. 그때 서기관들이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모습으로 펼쳐지는 게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다른 사두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서기관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그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사두개인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는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문제, 천사에 대한 문제, 영에 대한 문제로 서로 싸웠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정통 제사장 그룹이다, 사독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 없게 만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캐제를 부르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서기관들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시면 계명이 613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명 중에서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요 248계명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요 36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613계명인 계명이 있는데 서로 간에 논쟁이 있어요. 어떤 계명이 과연 큰 것인가? 613계명 중에. 그래서 그 어려운 질문, 자신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주저함 없이 대답하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이거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쉐마 들으라라는 그 계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모든 계명, 613계명의 계명들을 꿰뚫고 하신 답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강령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큰 줄거리 또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율법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의 그 율법 안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율법 선지자들, 율법사들은요 굉장히 충격과 울림이 온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600개 이상이 되는 계명들을요 일일이 세워가면서 암기했다고요. 그리고 딱 두 구절로 요약하시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두 계명을 같이 연합해서 딱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답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뭘 던지신 거냐면 이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신년을 꼭 지켜라. 그런 모든 계명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죽이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두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악인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여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때로는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거든요.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악이 너무나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까지 끝까지 갔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용서와 정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70번씩 7번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서로 간에 잘 지내도요. 한번 섭섭한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섭섭했던 사건을요. 말씀 묵상처럼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 그 곱씹을 때마다 분노가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는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성품이 못 된다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는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과 교인들한테도 영성일기반이 있어요. 자신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 방에 영성일기 부교육자가 한 분이 올리신 거예요. 자기 솔직한 마음을 올린 거예요. 나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깨졌다. 내가 이제 드디어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다. 그렇게 올린 거예요. 다행히 유기성 목사님 그거는 못 보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 글을. 이제 같이 목회자 방이니까. 사모님이 그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아니 목사님이 당신한테 혹시 꾸중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안 되기를 원해서 그 말을 했겠냐고.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 그걸 보였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 아니겠냐고. 당신이 왜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지 않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모님한테 책망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영성일기방에 올려. 사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혼났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보시고 자기가 그 부목사님한테 혼낸 기억이 없으셨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신 건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사인을 구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나는 부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팔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팔을 상하게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 사람도 다리도 부러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용서해 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반감하시는 분 혹시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대 그대로 안 때립니다. 10대 이상 때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상한 만큼의 감정의 반응으로 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더 잔인하게 얘기할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모함해서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재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배 이상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인식을 가지고 읽게 되면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도 잘 깨닫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리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이 교리가 맞다, 저 교리가 맞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어떤 대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상하게 하려고 하고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하나님의 피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있으셨다면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그 서기관이요, 예수님 앞에 그 대답을 듣고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뭐라고 동의를 구하는데요, 이 동의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한 동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그가 뭐라냐면, 그가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옳은 것임을 깨달은 후에 덧붙여서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옳은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와 번제물로 기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제물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온갖 사역으로 바쁜 가운데서 헌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게서 멀지 않다. 너는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서기관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랑요,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기관은 과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까? 라는 마음으로 시험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신 것을 보고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와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놀라기는 똑같이 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돌이킬 마음은 없어요. 놀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답을 듣고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다고요. 그들의 눈에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알았을 것이고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성경을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이 나오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혜 있게 대답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그 명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에 바로 반응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가 천국에서 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주온과 같이 그러한 죄를 희게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폐지했다라고 잘못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성전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체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하나님과 사랑, 이웃 사랑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실천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십자가인 거죠.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로 주셨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좌우로 가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의무나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서기관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강도에게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너를 꼭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서기관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장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가 왜 나를 부인했니? 너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니? 그 질문을 하시지 않고요,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본문의 설교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무너졌는데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차이점은요, 성경에 어디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지켰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무너집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이거 아닐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요, 계속 오해를 주고요, 편견을 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